나팔절이 이번 주에 열렸고 7, 8, 5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숫자 5라고 볼 수가 있겠죠. 5에 5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5는 이제 좋은 수죠. 그래서 은혜 자매가 여기 있는데 은혜의 수다. 그래서 4가 동서남북 이제 만방 세상을 말하는데 4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은 하나님의 수다. 그래서 4에 1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는 거다.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한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지금 찬양을 하면서 막 생각나는 게 이미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나라 막 한강의 기적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또 주님도 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주님이 살리시는 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다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열방에 충만하고 지금은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문제 있는 데는 또 문제 있지만은 또 그거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막 충만해진 곳은 또 이렇게 놀라운 회복이 있는 이미 이 땅에 온 땅에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 또 삶에도 우리의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라고 했죠. 바다는 죄악된 세상.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바로 4 플러스 1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5, 7, 8, 5년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다. 네. 은혜 자매가 한 명 더 와야 될 것 같았어.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개역 개정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그래서 5, 7, 8, 5년이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5라는 숫자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숫자. 성경에 보면 셋이라는 인물이 창세기 앞쪽에 나오는데 그 친구가 105세 에노스를 낳습니다. 105세. 그래서 에노스를 낳고 이 에노스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이 셋이 105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부터 예배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105세의 셋이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역사에 일어났기 때문에 셋이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에노스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또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7, 8, 5년에 65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 그래서 에녹이 또 누굽니까? 마지막 때 계시가 열린 자가 에녹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의 계시가 에녹에게 먼저 열릴 때 그때 에녹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게 65세라는 얘기.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메투셀라흐다 하자. 따라하면 메투셀라흐. 이것이 창의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전투 때는 이제 진영 맨 뒤에서 맨 후방에 이걸 지키는 사람이 바로 창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 사람이 뚫리면 이 뒤에는 다 아녀자들, 자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탁 버티고 이 우리 진영을 지키는 사람 앞에 이제 싸움하고 있고 만약에 앞에가 다 죽어 그럼 이 창의 사람이 혼자서 다 이기게 돼. 그런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사람인데 또 마타이, 샬락 이렇게 보면은 끝날 때 보내겠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끝날 때 죽을 때 내가 심판 홍수를 보내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똑같은 의미. 그래서 창의 사람이다. 끝날 때 보내겠다. 이게 이제 뭡니까?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 에녹이 하나님을 만났고 마지막 때에 열렸기 때문에 그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 만났어요. 75세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많아요. 아니 5세. 그래서 75세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실제로 만나는 건 또 75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난 거는
75세고 완전히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건 175세예요. 10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래 사셔가지고 100년 동안 하셨는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 예수님과 연결되는 히스기야 왕도 25세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세 왕이 된 사람이 막 쭉쭉쭉쭉 막 있어요. 35세에도 왕이 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왕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됐다라는, 그냥 일반 사람에서 내가 왕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25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왕이 됐다라는 게. 우리 사모가 2005년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는데, 그때 25살은 아니지만 어쨌든 2005년에 일본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20주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이 20주년이네요. 내년이 20주년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78 5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나팔절 이제 여행 갔다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컸습니까? 그래서 막 밤에도 별들과 같이 또 막 태양에 뜨면서 그 구름의 그 놀라운 향연과 같이 이 해에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22개, 23개인데 그것이 우리 뭐 유전자 그 수와 같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헤이가 바로 숫자 5에 해당되는 이 단어예요. 헤이. 자, 따라합니다. 헤이. 헤이가 이렇게 쓰는 게 헤이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5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헤이가 보라, 그 behold 이고 호흡, 계시, 입, 영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곧 영이다 이렇게 해서 호흡, 성령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선포하는 거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헤이야. 헤이, 이게 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재밌는 말씀을 또 찾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9절 5마디 말이 나와. 이것도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우리가 내 영을 위해서 방언으로 해서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게 이제 방언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말이 이 바로 이 예언인데, 그 여기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한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5마디 말. 그러니까 이 결국 5마디 말은 성령의 호흡으로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하겠다는 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흘러가는 말이 바로 이 5마디 말이고, 이것이 바로 이 영이다. 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보라 할 때 누군가에게 보라 하는 거죠. 이게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헤이입니다. 헤이. 자, 따라합니다. 헤이. 우리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5마디 말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되면 천국 백성 됩니다. 시온의 대로로 오세요. 5마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지혜롭게 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전도할 말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5마디 준비해라. 그래서 578 5년이라 그래서 80도 있잖아요. 5785잖아요. 그래서 5785 이게 아니고 5785인데 이 80이라는 또 숫자가 또 이렇게 히브리어와 연결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패입니다. 패. 자, 따라합니다. 패. 그래서 이것이 입이라는 말이에요. 입. 그래서 입, 말, 증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패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5780년부터 이것이 이제 열린 거죠. 80의 이제 의미가 패니까 말하고 증거하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80년이다. 578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보니까 2020년이에요 그때가. 그때 코로나가 터진 때란 말이에요. 5780년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가 됐는데, 바로 마귀가 코로나를 터뜨리면서 우리의 입을 탁 막아버린 거죠. 마스크로 입을 탁 막아버린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영적 싸움이 있다. 또 누군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제 10년 남았다 이렇게 누가 이제 해석도 하더라고요. 10년 지나면 전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우리가 막 나갔을 때 전도하면 막 잡혀갈 때가 온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문산역 앞에서도 얘기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막 다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가 바로 이제 2030년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2030년까지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도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 중간이죠. 85니까 이것은 성령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힘으로 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호흡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578 5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고 또 길에서도 전하고 누군가한테도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또 우리의 열방 기도회 가운데 선포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열방을 향해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의 수가 또 어디 나오냐? 성막에 나와. 성막.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 제단이죠. 제단. 이 제단이 55라는 거. 55. 55. 길이가 5.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제단의 크기가 5다.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내가 죽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계속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에스겔 성전에 보면 마지막 때 에스겔의 본 환상에서 이 제단에 성전에 25자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비는 25자요. 여기는 25자요. 뭡니까? 5 곱하기 5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단이 가로 세로 5, 5였는데 여기 또 에스겔 성전에도 5, 25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25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얘기죠. 25. 그리고 성전이 지어져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완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에. 또 올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숫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승리의 숫자. 우리가 승리를 이제 선포했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한다? 100명을 5명이 이겨버린다. 레위기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에서 우리가 막 너무 세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5명인데 그들은 적은 100명이야. 100명을 무찔러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한 승리자의 숫자가 5이고 민수기에 보면은 너희가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다 했을 때 미디안에 5왕이 나오는 거예요. 미디안에 5왕을 죽였어. 그 여호수아에도 아모리 왕 5명을 죽여.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5명을 여호수아 군대가 뭡니까? 이 아모리 왕 5명을 죽이고 모세 군대는 미디안 5명을 죽이고 미디안 왕 5명을 죽이고 또 누가 5명을 죽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5명을 죽이는데 바로 골리앗의 형제들이 이제 5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거인들이 5명이 나와. 거기서 결국 다 죽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져간 거를 누가 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맷돌 5개를 가져간 게 5명을 한 번에 다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외에 다윗의 군대들이 다른 거인들을 다 죽이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뭡니까? 5명의 거인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을 죽이고 승리하는 숫자가 바로 5이다. 그래서 원수가 망하게 되는 숫자가 바로 5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왕 5명을 죽이고 뭡니까? 아모리 왕 5명을 죽이고 블레셋 장수 5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다 떠나가는 숫자가 바로 5이 5, 7, 8, 5년 은혜 위에 은혜로 인하여서 다 떠나갈 줄로 어둠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신약을 보니까 신약에서는 마지막이래. 마지막 때를 말하는 숫자가 또 5이에요. 포도원의 일꾼을 이렇게 예수님이 부를 때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이렇게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부르는 숫자가 5시에 부르는 사람. 5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6시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1시간 남겨놓고 부르는 일꾼이 5시에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5은 결국 마지막 주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추수를 감당할
마지막 주자가 바로 다섯이다. 우리는 다섯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 마지막 주자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섯 식구가 갈라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분열을 말하고 배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다. 이 가정은 결국 마지막 교회의 배도라고 연결할 수가 있죠. 마지막 주자가 5시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고 5명의 식구가 쪼개지는 것도 5시. 마지막 때 배도를 말하는 숫자다. 마지막 때 열처녀에서 5명의 처녀가 구원을 받고 5명의 처녀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이것도 마지막 때 구원받는 것으로 갈리는 것이 다섯으로 나. 다섯은 구원받고 다섯은 구원 못 받고.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진다. 다섯이 마지막 주자. 이렇게 연결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박해를 우리가 받을 것을 아주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도 내주시겠지만은 박해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야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가 있는데 이 박해, 이 사도 바울이 박해받은 이 숫자라는 얘기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다. 또 마지막 때는 계시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에 아멘 여기 나오죠. 이 나팔은 뭐라고 했어요?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구원이라고 그랬고 구원이 마치고 재앙이 시작될 때 5번째 재앙에 5번째 나팔을 부니까 뭡니까? 이제 이 전갈 같은 그런 이제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5달 동안 괴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5달 동안. 마지막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도 이제 이 현재 진행형 같아. 이것은 어떤 전갈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전갈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있고 뒤에 이렇게 이제 꼬리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종류가 1000여 종이나 있대. 한반도에도 있다는데 남한에는 없고 북한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에만 전갈이 있대. 토종 전갈, 극동 전갈이라고 부르는 게 북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극동 전갈은 독이 약해서 키우는 사람도 있대.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극동 전갈이 얼마냐? 55.5달러. 너무 웃겨. 이 극동 전갈이 55.5달러라는 거예요. 네, 인터넷에서 본 건데. 근데 이 전갈은 곤충이나 거미를 먹는데 쥐를 또 먹는데 쥐를 이제 죽여서 어떻게 뜯어 먹는지. 그리고 부엉이, 박쥐, 몽구스에게 잡혀 먹는데. 그러니까 전갈은 쥐를 먹고 부엉이가 전갈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한 건데요. 마지막 때 쥐새끼같이 첩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게 쥐새끼잖아요. 간첩같이. 그러면은 전갈한테 아주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갈을 잡는 거는 뭡니까? 부엉이인데 부엉이는 어떤 거예요? 부엉이는 어두울 때 잘 활동하잖아요. 우리가 막 나쁘게 보면 뭐 어둠의 자식은 아니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좋게 해석을 하면 어때요? 어두울 때일수록 더 잘 날아다니는 게 부엉이다. 밝을 때는 오히려 잘 못 나는데 어두울 때 부엉이가 잘 날아서 이 전갈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박해 때는 어둠의 시대잖아요. 그때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겠다. 마치 낙타가 사막에서 강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낙타를 연결했잖아요. 그것처럼 부엉이처럼 강력하게 해서 전갈을 잡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쥐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전갈이 우리를 공격해. 이 꼬리로 팍 쏘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 이게. 죽지 않는데 5달 동안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갈이 이렇게 쏘면은 죽는 게 많지가 않대. 이거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래서 전갈이 쏘았을 때 12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쏘인대요. 전갈한테. 그 정도가. 근데 3,000명 정도가 죽는데 120만 명이 한 해에 전갈한테 쏘이는데 3,000명 정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확률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갈한테 쏘이면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죽지는 않고 통증, 마비, 근육 경련, 침이 흘리고 부정맥이 오고 호흡곤란이 온다. 이렇게 부정맥이 오고 호흡곤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데 너무 심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귀신이 이제 전갈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막
말로 막 독한 말로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점점 사람들이 심령이 다 상해지는 것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막 이상한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 사람들이 다 심령이 다 어두워지고 귀신에 다 사로잡히고 이러니까 고통 가운데 막 이제 막 이것이 정갈의 공격과 연결될 수가 있다. 죽지 않는데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영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요. 마지막 때 어둠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이 오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오병이어 오병이어 사건이 뭡니까? 그 기적의 마지막 때의 기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이. 마지막 때 이렇게 어둠이 있지만은 주님이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또 뭡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가 뭡니까?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린 사람의 숫자잖아요. 5달란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5시가 마지막 때의 주자지만은 5달란트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마지막 되고 뒤에 선 자가 뭡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맨 마지막 주자지만 가장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세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마지막 부흥의 주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는 막 박해와 어둠과 막 공격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기쁨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온전하게 세워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5달란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지만 어쨌든 신약에는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들이 다섯이다. 그래서 이 5, 7, 8, 5년이 은혜 위에 은혜인데 그냥 마냥 좋은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란 얘기죠. 마지막에 그런 어둠들이 오고 마지막에 계시들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 더 기적을 누리고 어둠의 시대 가운데 더 은혜를 경험할 때가 바로 5, 7, 8, 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5, 7, 8, 5년은 더 강력한 어려움이 있지만 또 강력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5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였어요. 그래서 셋이 105세에 에노시를 낳고 예배자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됐고 에녹도 65세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지막 계시가 열리고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 만나고 175세에 주님 앞에 가고 수많은 왕들이 25세, 35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갔다. 우리도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이 5는 히브리 단어 헤이와 연결돼. 헤이는 성령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우리의 내 생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외쳐야 되겠다. 특별히 그것을 지혜로운 5마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은 제단을 말하는 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로 5, 세로 5, 25. 또 에스겔 성전에도 25가 계속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가 성전을 말하는 승리의 수. 성전에 25. 그래서 내가 제단에서 죽어야 성령께서 나를 주님의 호흡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는 승리의 수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미디안 왕 5명, 아모리 왕 5명, 블레셋 장수 5명이 다 원수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물맷돌로 깨버리고 모세의 군대가 깨버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깨버린다. 원수들은 결국 다 5, 7, 8, 5년에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5, 7, 8, 5년은 또한 마지막 때를 더 드러내는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5시의 마지막 일꾼들을 부르시고 가정이 쪼개지는 숫자가 또 5이고 마지막 때 배도로 연결되시고 사도 바울의 박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나팔 재앙과 같이 5번째 나팔과 같이 사람들을 막 전갈로 공격을 해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다 이렇게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서 좀 어려움을 돌파하는 5, 7, 8, 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 7, 8, 5년은 어려움을 듣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